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감사와 또 주가 주시는 응답이 늘 넘치게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주제별로 설교를 계속 들으셔서 제가 지금 계속 뭐를 이야기하시는지를 잘 감을 못 잡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복음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절씩 다루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주제별로,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종말장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러네, 다려서 이렇게 막 뭡니까 이렇게 짜서 이렇게 전체를 녹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종말장이 끝나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 바로 지기 이제 전날 밤쯤에 이제 그 상황을 오늘 이제 전체의 말씀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날에 십자가 달리신지 알아요? 유대인의 절기상 유월절. 그것도 참 의미 깊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절기가 그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 나머지 절기들은 제가 레위기 할 때 다뤘으니까 그때 그거를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유월절 바로 앞두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를 하시죠? 성만찬.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의 피니. 그래서 그 유월절의 성만찬의 그림과 출애굽기의 유월절 제사의 그림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전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여기까지 와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7장, 마가복음에서는 14장, 누가복음은 22장, 3장 그쯤 와보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막 가룟 유다가 막 사탄의 역사에서 막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막 움직임들이 일어나고요. 막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개념이 없어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실 거다. 그래서 우리 한 자리, 네가 영의 정할래,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좀 어처구니 없는 장면도 나오고, 또 주님이 이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고 하니까 막 베드로가 막 절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결국 베드로가 막 배반하고요. 그 당시에 강력한 세력인 대제사장, 또 로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총 집결해서 막 예수님을 이제 막 잡고 막 때리는 바로 그 전후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또 무겁고 또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본인이신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잖아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건데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정작 본인은 의연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 흘리셨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슈퍼맨 컴플렉스를 많이 벗어났어요. 저는 예전에 주님을 정말 확실히 믿으면 전혀 그런 두려움도 없고 전혀 그러한 그 흔들림도 없을 거라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건 무거운 거예요. 주님께도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찔르면 주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괜찮은데 이러지 않아요. 주님도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주님도 아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 버림당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우실까요? 고통스러우세요. 그 모든 고통은 현실이기는 현실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라고 그런 데서 면제당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 제가 주님이 의연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쭉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막 빌라도가 왜냐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실은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그 빌라도가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글이 얼마 전에 발견돼서 인터넷에 다니고 있는데, 그 글을 보면 빌라도가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한 어떤 박애주의, 인간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 도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호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주변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 일에 가담했지요. 아무튼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그 길을 통과하세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의 승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전체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막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다음에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함께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도 강조한 것처럼 항상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나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었고, 그것 때문에 의연했던 것처럼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어도 우리가 왜 낭망하지 않아야 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냐면, 그 너머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3일을 지나면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요즘 문봉주 목사님이 되셨나요? 그 성경 쓰신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는데 참 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시고 대사셨는데 말씀에 파워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는 어디 가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딸 시집 보내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딸 시집 안 가고 노처녀라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딸 시집 가봐라 문제 더 생긴다.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래서 맞더라고. 이 땅에서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해결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생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 듣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문제 없으려면 무덤에 들어가라. 저도 나눴던 말씀이죠. 그냥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 고난, 또 답답한 문제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거기에만 고착되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더 나은 승리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면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또 이번 주일날 말씀 중에 언급했던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40에 결국은 이제 그분 상황이 간경변이셔서 실은 시한부적인 인생이셨어요. 간이 아마 15%밖에 남지 않았나 하는 상황이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왜냐하면 이번 종교개혁지 방문 전부터 심장이 좀 답답하셨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실은 따라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 마치고 주일 예배까지 마치고 끝내는 이제 그때 심정지가 일어나시고, 그리고 한 8일 9일 정도 이제 석별의 정을 갖게 하신 다음에 결국 어제 이제 장기 기능이 다 멈추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참 아픈 게, 본인은 천국이니까 제가 아내한테, 한편으로는 저는 목사님이 부럽다 이렇게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영생이니까 귀한 분이셨거든요. 찬양사역자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게, 사모님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싫은데 그렇게 이분이 쫓아다녀서 결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자녀, 3학년, 1학년, 초등학교, 두 딸, 굉장히 예쁘고 또 성격도 참 좋고, 또 그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한 20명 안쪽 개척교회인데, 특히 이제 우리는 그 자녀들에 대한, 또 사모님에 대한 마음에 참, 어제 이제 우리 장례 예배를 갔는데요, 사모님 마주칠 수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우시고 하는데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결국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왔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사모님이 마음이 아프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승리가 반드시 이 가정을 더 놀라운 역사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주님의 종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참 그렇잖아요. 상실감은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상실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의미에서 보면요, 그 자녀들이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못다 이룬 사명을, 그 사모님이 실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교육전도사님. 아주 귀한 전도사님. 수지 제작교회인가? 수지 사랑의 교회 말고 수지 제작교회 하나 있죠. 거기 전도사님이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다가 만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분명히 더 나은 하나님의 회복과 부활의 영광이 저는 그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상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더 나은 영적인 복, 주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실 더 귀한 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터널도 있고 계속 십자가가
반드시 오지만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러한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터널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곧 다가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요, 막 어려울 때는 막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막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러는데요, 통과하고 나면 언제나 저 잘 돼 있어요. 언제나. 왠지 아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부활이 언제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때 믿음 없어서 그렇게 막 좌절했을까? 그때는 막 낙심하고 지나고 나면은 후회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막상 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막 환경 때문에 막 신음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견고하게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막 터널을 지나도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죽는 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는 무조건 사는 게 응답이지만 차라리 망하는 게, 부도나야 될 상황이면 차라리 부도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막 붙잡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끄집어 들여다가 함께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 이 상황이 망할 상황입니까? 그러면 주님, 망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안에서 분명히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연하게 사는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셨고, 오늘 살펴볼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아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거에 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부활이라고 한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인생 최대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을 쫓았던 그 스승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의 눈앞에서 로마 또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또 본인은 순식간에 그 나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이제 정말 다 걸었는데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이제 위기가 제자들에게 오고 있지요. 자,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일날 나누는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의 그 본체이신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그분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아직까지 이 정도 시험 못 이길까요? 3년이나 그 주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졌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다면 제자들이 이 정도 테스트는 이기지 않을까요? 3년이면 제자들이 이제 훈련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전혀 아닌 모습으로 그냥 혼비백산해 버립니다. 막 베드로는 막 주님 3번이나 막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질 않나. 나머지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 도망가지 않나. 그리고 제자 한 명은 팔아버리질 않나, 예수님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지만 나머지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순교하는 제자들이 됐죠. 하지만 3년 차쯤 됐을 때는 제자들이 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3년 차가 됐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귀하게 변화된 건 어떤 면에서 주님보다 낫나?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고, 아무튼 제가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주님도 12분의 1은 이게 안 되는 존재도 있구나. 주님도 그 제자들 어느 때는 그게 안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완벽주의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어떤 기간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이 아무튼 대패를 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청구했다고 그러죠. 네 제자들 다 내놔.
내가 그냥 밀이 뭐냐면 밀을 이렇게 이삭을 따서 손을 이렇게 밀면 가루가 되거든요. 내가 네 제자들 가루를 만들 거야. 막 이렇게 막 제자들을 막 청구를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혼비백산 돼버렸습니다. 그 믿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레슨에 포함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돼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러한 실패를 주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허락은 하셨다. 이 상황을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 실패를 허용을 하셨어요. 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 못 답니다. 베드로도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제자 못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레슨, 십자가 앞에 혼비백산 실패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저에 대한 주님의 지금 다룸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특별히 좀 중직분들 주님의 동일한 다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한번 태도를 보세요. 어떤 태도가 있는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그 숨은 동기를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이 사건이 22장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뜨겁게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중심 안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까? 자아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나누는 말씀이지만요. 정말 이 부분을 통과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작태를 보세요. 그 주님 십자가 앞두고 지금 주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자아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데 자아 성취의 동기로 교회 섬길 수 있어요. 제가 늘 이것 때문에 괴롭고 또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계속 회개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참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처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게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분명히 나는 은혜 받고 은사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뿌리를 보면 결국은 나 위한 자아의 어떠한 역동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장이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저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고 저분 열심히 주일을 하는 분이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고 열심히 찬양하는 분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인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중심 안에 자아가 중심이 되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자아는 우두머리가 되고 높아지는 게 자아의 특성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겸손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1등 되든 상관없이 겸손히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게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당회를 하고 당회를 하면서 이제 직분을 뽑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을 때 이렇게 권사가 되시면 너무 전화를 하시는데 나 권사 됐어, 나 권사 땄어, 이런 느낌으로. 이분이 실은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셨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막 화요전도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은혜 받으셨구나 했더니 다 권사 되고 나 권사 땄어 하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아죠. 이게 그래서 막 시험이 많아요. 왜 나 권사 안 해주냐, 나 왜 장로 안 해주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어떤 직분이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연말이 되면 막 교회를 막 옮기고 떠나는 일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뭐 아직 초반부라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늘 그런 부분들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직분을 다 떼버립니다. 저 방주교회 거기는 오면 다 직분 뗍니다. 다 성도예요. 본인도 박 목사님도 내 그 비석에는 박보영 성도라고 적어라. 그리고 저 양재 우리들 교회는 무조건 다 집사입니다. 올 집사입니다. 그냥 오면 다 집사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 어떤 그 권사님이 다 뗐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그것도 참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교단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경에 집사 있고 또 성경에 장로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변질돼서 어떤 계급이 되고 어떤 자아의 성취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뭐 되지 말라고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더 큰 심판 받는다. 제가 실은 제일 큰 심판 받을 자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영광이지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뭐냐면요, 먼저 죽는 자입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와서 총을 들고 오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될까요? 목사. 그 다음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성도는 이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서예요.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 그리고 가장 낮은 종, 정말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고 내가 누군데 하지 않고 정말 직분이 그렇게 주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서 저는 종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게 자아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로 주님을 섬기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에 대한 레슨이었습니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자아로 했다고 해서 개차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누구보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의 은사도 막 경험해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분명히 훌륭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받으십니다. 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아를 꺾고 내려놓는 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 자아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골까지 못 가도록 실패시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아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한 선까지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참을 수 있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중심이 자아면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요 그때는 통과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오늘 베드로 보세요.
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자,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어디로 가요? 옥에도 가고 어디도 가요? 뭐 했다고요? 각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각오가 진심이었을까요? 허풍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열정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람이에요. 아주 다혈질에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소리 듣자마자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더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무슨 의미냐면 너 그 말 진심인 건 알지만 너 자신의 그 결정, 너 자신의 각오, 너 자신의 열정 가지고는 이 상황 통과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단순한 이 상황이 아니라요, 온 세계를 잡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과 정면 대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압력이요, 이게 그냥 이거는 인간으로 감당 못할 거예요. 이 상황은 단순한 대제사장들이 혈기 부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 이한열 열사 막 데모하다가 총 맞고 죽고 이러한 열사들 왜 목 죽습니까? 죽지요. 그러나 이 상황은 영적인 게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그 압력을 베드로야 너는 못 견딘다. 네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이것이 꺾여져야, 이것이 꺾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베드로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나의 어떤 교회를 향한 사랑,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물론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분들을 실은 제자로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서 나아가는 십자가를 통과한 그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가야 주님은 당신을 온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저는 어느 한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린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분 강하나 저는 안 강해요. 되게 여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으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제 마음이요 데미지를 받아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덜컥 쿵.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런 보고서를 막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 저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지금 내가 반응하면 안 된다. 잽에 이렇게 붙고 데미지를 입듯이 내가 이거 하나하나 내가 나서면, 그러니까 나선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으로 계속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넘어서는 어떤 환경이 되면 주여, 싫다, 그냥 그만,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금 모든 환경 잘 버팅기고 계시나요? 내 힘으로 버팅긴다면 여러분 위험스럽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자녀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남편의 그런 모습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해서 언제까지 내가 참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폭발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참으란 말이야. 언제까지 참으랬나요? 여러분 나로서가 아닌 정말 복음의 본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정말 복음을 통과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실자가 되어 십자가로 내 옛 생명을 못 박아버리고 정말 내 안에 그 예수 승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진짜 생명의 전환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나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그리고 계속 어떤 분들은 지금 이해 못해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그 시금석, 나는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새 생명을 힘입어 사는 사람인가, 물론 다 섞여 있지만 지금 제가 제시하는 4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본인을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누가 날 인정 안 해준다 생각할 때 너무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분노가 치민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줄 때, 특별히 나에게 중요한 힘이 있는 권위자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상황이 될 때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난다. 여러분, 당연하죠? 다 그렇죠. 그러나 당연한 거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 생명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인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더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2가지 같이 가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것도 교만이에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해도, 그러나 겸손으로 맞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남이 어떤 핀잔하고 또 인정 안 해주면 누구나 다 사람의 본성은 불편하고 화나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그 감정이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옛 생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십자가로 소멸해버리고 내 안에 복음의 원리로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스위치 전환을 하시냐 안 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다 육신이 있고 있는 자로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자아 건들면 다 반응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사람은 그때 복음을 붙잡는 이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2번째, 말을 할 때, 말은 자신의 사실을 이야기, 자신 자체를 이야기, 말은요 부인할 수 없이 그 사람입니다.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나의 이런 경험, 나의 업적,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영적인 면으로 나는 이런 영적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영적 경험을 했고, 거기에 주어는 나는 이 말이 자꾸 말할 때마다 나오면요, 그분은 자아중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면 망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저는 이 상황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나는 하다가 이 어려움 당한 적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나 이거 할 줄 알아야 했다가 실패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했다가요, 큰 거 다쳐요. 내가 앞장서면요, 주님은 뒷전으로 밀려난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내 입술에 나는이 주어인가 주님이 주어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아로 사는 사람. 나는 평소 십자가 생각 거의 안 한다. 나는 그냥 산다. 이러면 자아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아는 올라와요. 끊임없이 옛생명이 끊임없이 역동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또 이게 올라와, 또 나는이 올라와, 또 내 교만이 올라오네, 또 이 음란이 올라오네, 또 이게 올라와. 이게 여러분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속에 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역동질한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 생명, 자아 생명을 계속 소멸하는 훈련을 이 주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부활의 복음, 물론 맞아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분들은 좀 뭔가 복음을 미숙하게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부류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깊이,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십자가의 죽음, 장사 이런 것만 이렇게 우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 더 믿음이 커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에서는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계속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이 자아 생명, 옛 생명이 막 역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움직이니까.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십자가 날마다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의식이 늘 있는 사람,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점검, 자아로 사는 사람. 지친다, 힘든다, 잘 회복이 안 된다. 이게 계속 나 너무 지쳐, 이제 고마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물론 우리가 지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내 옛 생명은 십자가로 죽이지만 내 안에 또다시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날마다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개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 누려야 돼요. 실제. 내 육신으로 힘으로 하다가 또 지쳤네. 그러나 주님, 나로는 지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난 상처받고 후루룩 가라앉지만 주님, 그러나 나는 옛 생명은 십자가로 죽었고 주님, 예수 내 안에 이기게 하는 주님의 영광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노라. 이것을 또 붙잡고 그 생명으로 기뻐하면서 일어나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저도 끊임없이 가라앉고 낙심하고 할 때마다 신기한 건 또다시 이 부활 생명이 저를 일으키시더라고요. 무릎 꿇으면, 말씀을 펴면, 예배를 드리면 그 부활 생명이 나를 일으켜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고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복음을 안 지도자들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막 회개해요. 왜? 저도 그 앞부분에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부분을 실제로 훈련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내가 자아 생명으로 살아도 그게 신앙생활이려니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지나갔지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십자가 나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 생명을 진짜 삶에서, 가정에서 누릴 때에 그 생명은 나만이 아니라 백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한 목자와 참 제 마음에 위안이 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세요. 목사님, 목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고 계신 분이세요. 왜요? 했더니 이제 우리 목장 안에 그동안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달래고 얼르고 왔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제 정말 그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생명이라고는 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본인 간증을 하실 때, 목사님, 정말 이제는 정말 나의 그 가증한 옛 생명, 내 자아, 이게 얼마나 내 깊은 곳에 상처와 그 자아의 그 뿌리가 이게 막 얽히고 설켜서 막 여러 사람들 앞에 제자 훈련할 때 막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자신의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정말 예수 생명으로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에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는 어떻게 누가 위로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위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정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 위로가 돼요. 왜? 그게 진짜니까. 새벽기도 기도하다 보면요, 제 뒤 어느 곳에선가 막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면 주님,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나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막 애타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저렇게 복음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저부터, 그리고 교회에 정말 중직 한 분 한 분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자아에 포기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분 한 분, 그러한 분이 우리 교회 안에 10분만 된다면 이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뭐 10분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그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애통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컬럼을 보니까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제 영상 읽으셨거든요. 많이 우셨대요, 어저께. 왜냐하면 나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깨달음 때문에 많이 우셨다고. 나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이 마음이 잘났다 하는 마음보다 낫구나, 겸손하구나, 이 애통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글을 쓰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애통함, 그 십자가 복음이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구현되는,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깊은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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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 우리 마지막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꼭 모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생명, 하나님 내가 제자들처럼 내 자아 붙잡고 애쓰다가 결단했다가 또다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진정한 거듭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에 있습니까? 실망에 있습니까? 주님 다시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